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1013페이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을 여는 첫 번째 메시지의 주제는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셨나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위로하셨습니까? 성탄을 여는 두 번째 메시지도 위로입니다. 위로의 이유이며 위로의 내용이겠죠. 이사야 4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복음이었어요. 이스라엘만의 여호와였습니다. 하지만 땅끝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까 일부에도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귀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귀가 좋아지기를, 여러분의 눈이 좋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소원들이 있으신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차고 넘치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출신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첫 번째 성탄의 의미이죠. 그런데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잖아요. receive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reject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receive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이 말씀을 받는 1차 수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광야의 대로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다고, 달려오신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은 지금 바벨론의 권세 앞에서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바벨론의 신은 이 마르뚝입니다. 옛날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르뚝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끌려왔다. 이러한 패배, 이러한 포로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갈게, 내가 달려갈게, 내가 광야의 대로를 열게 라고 말씀하셔도 믿지 않으면 그만이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앙, 인간의 두려움에 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강력한 바벨론의 권세에서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내가 광야의 대로를 만들고 높은 산, 낮은 산, 그 험한 산, 위험한 산 다 제끼면서 너희에게 달려간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거 아니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요. 첫 번째는 너희의 육체를 봐라.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면목을 봐라. 두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두려움과 불신앙 가운데 떨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육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6절 말씀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누구에게 외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외침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외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뭘 외칠까요?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풀 관리, 잔디 관리, 또 꽃 관리, 나무 관리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만 하더라도요, 이 고속도로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고속도로에 나 있는 풀조차도 다 관리를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대공원 가면 항상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면 혼나고. 미국에 오니까 마음껏 풀 위에서, 잔디 위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봄이 되면 곳곳마다 누가 심지 않았어요.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수많은 이 야생의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말을 하며 매우 건조한 이 사막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잠깐 이렇게 식물 아래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그 동풍은 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마르게 합니다. 풀이 마릅니다. 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먼지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살아가시는 것, 지금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이 뭔가,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권세, 세상의 왕들 다 풀이야, 다 꽃이야.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갔어? 없잖아. 인생이 이렇다. 사람들은 허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불신앙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태도와 말과 행동들이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두려워하는,
혹은 인생이 찬양하는 세상의 권세는 무엇이라고요? 풀이라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 세상의 위대함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외치라고 그래요. 그거 다 풀이다. 다 지나가는 거야. 먼지다. 거기에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영혼을 의탁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무능함을 이렇게 말씀하며 나는 너희들을 찾아간다. 내가 너희들을 구한다. 메시아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달려오신 그 현장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약속대로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달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의 그 피부가 어땠을까요? 아주 그냥 탱탱하셨을걸요? 얼마나 예쁘셨을까요? 얼마나 멋있으셨을까요? 제 책상의 오른쪽에는 이 스프레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여서 이 목이 마를 때 제가, 또 얼굴이 마를 때, 피부가 마를 때 이 얼굴에다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고요. 또 입술도 마르니까 이 립밤 또 계속 칠합니다. 제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한 번은 얼굴에다 뿌리는 건 줄 알고, 입에다 뿌리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뿌렸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프로폴리스를 뿌리지 않고 제가 얼굴에 뿌리는 것을 뿌렸다가 왜 그럴까요? 자꾸 말라요. 왜 자꾸 제가 물을 마시는 거죠? 제가 계속 마르고 있잖아요. 이게 연약한 우리 인생의 진면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꽃이 떨어지고 아름다움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잠깐 동안의 유한한 인생들의 권세 앞에와 그 미모 앞에서 마음을 떨어뜨리냐 말이죠. 그래서 외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인생은 풀이야. 인생은 들의 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로 위를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는 무엇인가를 반영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먼저 강력한 왕 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기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팔이 없으세요. 인생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팔 아니고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의 통치라고,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날 어떻게 찬양합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풀과 같은, 들꽃과 같은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의 대로를 열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은 위로의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강력한 왕 이미 보여주셨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10번의 재앙은 바로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팔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죠. 그런데 그 능력의 팔은 동시에 부드러운 팔이 되어 우리들을 안아주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동사들을 보세요. 먹이시며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팔, 바로 선한 목자의 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여기 위튼 대학 출신의 탐 슈안다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강의의 시작과 마지막에 항상 기도를 하시는데 꼭 이렇게 끝맺음을 하세요. 강하고 부드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학생 가운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제가 밸런스를 잃어버릴까 봐, 강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부드러운 하나님만 제가 알고 있을까 봐, 때로는 강하신 하나님만 알고 이 부드러운, 우리를 먹이시고 안아주시는, 인도하시는, 지켜주시는 그 팔을 잊어먹을까 봐 제가 의도적으로 강하고 부드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올바른 지식입니까? 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을 다 깨어 부수시는 강력한 팔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동시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여러분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온유하신 팔을 가지신 분이신가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선한 목자의 영상은 구약에 꽉 차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미가를 통하여 말이죠.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강력한 팔로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왕들을 다 깨어부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가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시는 좋으신 온유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죠.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굿뉴스가 좀 다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굿뉴스를 무엇이라고 이해할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팬데믹이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을 굿뉴스라고 생각하겠죠. 백신이 나왔다, 치료책이 나왔다, 정치가 안정이 된다, 경제가 회복이 된다, 전쟁이 끝났다, 이런 소식들이 아마도 굿뉴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굿뉴스이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혹은 오히려 굿뉴스가 아닌 배드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 다 잘 될 거야, 이러한 위로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들에게 답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뭐라고 천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주시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요? 주인 잘못 만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어깨를 이렇게 피부를 벗겨지게 하는 나와 맞지 않는 멍에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선한 목자의 첫 번째 성취, 성탄절. 여전히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며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 땅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곳마다 찬양이 터지니까요. 예배가 살아나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나야 나. 이사야가 말한 그 목자, 에스겔이 말한 그 목자, 다윗이 노래한 그 목자,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를 위하여 죽어줄 수 없어요.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상황과 처지가 이게 말이 되냐고 해석해 보라라고 도전하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면 참 좋겠는데 안 들리니까 자꾸 줄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인생에게 가서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풀과 같은 존재 앞에 가서 사랑을 간구하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을 못 사는 것이고, 너무나 안 됐죠. 들리는 것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은행 잔고가 넘쳐도 어쩔 수 없어요. 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인생들을 바라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나요?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탈진이 돼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지 않고 소망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 참 안 됐다. 바리새인 같은, 사두개인 같은 세상의 싹군 목자들을 만나 저들이 저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죄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인생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높은 산, 언덕, 산, 거친 들 다 헤치고 달려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약속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안 믿으면 말고 그러면 이렇게 끝을 내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외치라. 이것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것이지요. 인생을 보십시오. 인생은 풀입니다. 인생은 꽃이 떨어지는 잠깐 동안, 오늘 있다가 내일은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강력한 발과 하나님의 온유한 자비의 발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나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누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인생을 살아가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대림절은 기다리는 아드벤트이잖아요.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빛의 통치를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도 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요즘에 기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꼴을 먹으시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신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달려오시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애드벤트, 대림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약속을 붙들고 보이는 것이 아닌, 들리는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근시안적인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 자신과 교우들과 세상에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헤브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동풍 앞에 말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씻어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풀과 같은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 들고 나가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전부이던 우리들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두드려 주셔서 눈이 열려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린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 삼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19장에